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읽어드릴 시는 김귀녀 시인의 사순절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사순절 기도. 세상이 주는 아픔, 사람이 주는 상처, 잔고가 바닥난 환난의 소낙비 속에서도 견디게 하신 당신이여,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쓰리게 하는지 당신만 아시기에 내 속에 허락한 양심으로 속이지 않게 하소서. 슬픔에 잠기던 예루살렘 거리를 생각하며 다시는 주님의 마음 슬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골고다 언덕에서 붉은 피 흘리신 아픔을 생각하며 죄의 노예가 아닌 당신의 노예가 되어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눈물로 사귀고 침묵 속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 나타나실 당신께로 향하는 무지갯빛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아마 이 김귀녀 시인의 십자가는 세상이 주는 아픔, 사람이 주는 상처, 잔고가 바닥난 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늘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십자가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고통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겪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속으로 우리를 억지로 밀어 넣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는 보물이 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보물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것에서 보물을 캐낼 수가 있을까? 오늘은 십자가가 고통인 이유를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가 고통인 이유는 더 이상 세상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욕망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나이가 많은 신앙인을 찾아갑니다. 청년은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나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3가지를 의미한다네. 우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지.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네. 그리고 3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기의 계획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일세.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뒤를 돌아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여하한의 소리가 들려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몸을 돌려서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뒤돌아보는 것을 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을 향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한 방향. 그 앞은 주님께서 서 계신 방향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향이고 교회를 세우는 방향이고 성령 충만한 삶의 방향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두 번째로 우리는 예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사람이 자기 부인에게 여보 저녁 6시에 돌아올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은 영영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살던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버리게 되고 세상에 온전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복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있었던 계획들이 다 무효가 됩니다. 그 사람의 계획에 대한 결정권은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어야 할 입장인 사람이 자기 계획을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우리 신앙인들은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바쁘게 삽니까? 모두 자기 계획 때문에, 나 스스로의 계획 때문에 바쁘게 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이미 끝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에 우리 계획의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의 계획 못지않게 육신적인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계획을 우리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조용히 주님 앞에 20분만 무릎을 꿇고 있어 보면 이런저런 책들이나 교회에서 배우는 여타의 어떤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조 목사님은 철저한 십자가 책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각종 위원회들이 회의 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한밤중에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의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늘린다면 논쟁과 의논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그분은 당신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들이 많아서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공동체도 혹시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고민에 휩싸여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 수 없고 세상적인 모든 계획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해도 그러나 그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고통인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십자가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라를 향해 가면 구원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사도 바울은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의 육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의 몸을 악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 악한 몸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몸은 우리의 이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뼈와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몸은 그저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도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선하고 악하고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다는 것. 이 몸은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선과 악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몸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선악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건 우리의 뼈와 살과 피를 때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몸을 치라고 하니까 우리의 몸을 때린다. 우리 안에 옛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안을 죽이라는 말씀이지 우리의 몸을 때리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씀이 우리의 몸을 굶기거나 때리거나 해서 괴롭게 만들고 고행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금욕주의의 폐단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박는 것, 바로 우리의 교만, 비열함, 분노, 심술, 정욕,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육신이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칼날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목회자들이여, 내가 말하는 옛사람은 무엇인가? 더 큰 교회로 가려고 애쓰는 것, 교인들의 헌금 액수가 적다고 불평하는 것, 교회에 큰 고기는 없고 작은 고기만 있다고 원망하는 것,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과도하게 책상 물림으로 지내는 것, 경건이 아닌 학위에만 창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옛사람이다. 집사들이여, 내가 말하는 옛사람은 무엇인가? 교회의 각종 회의에서 당신의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버티면서 불쌍한 목회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옛사람이다. 화를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겸손히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는 교만한 사람이 더 대접받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교만함, 비열함, 분노, 심술, 정욕,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괜찮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현대사회는 온갖 미디어와 궤변들을 통해서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합리화하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물질 만능의 사회 속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만 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눈 감아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옛사람이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나의 자아가 죽는 고통이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인 세 번째 이유는 십자가가 화평이 아니라 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화평이 아닙니다. 검입니다. 그런 이유로 십자가는 우리의 관계들을 깨뜨려 놓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들이 깨지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화평을 주시고 서로의 차이를 조정해서 해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 안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의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서 무엇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신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종종,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들의 육신의 가족들, 혈육들과도 적대관계에 놓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배척들을 받았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도 고발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가족들이 다 모두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그러면 그들은 신앙 안에서 육신의 가족,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더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 기독교가 이렇게 연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소위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혹은 친인척들, 가족들, 회사의 동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신앙적인 것들을 너무나 쉽게 양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육신의 가족이든 그 누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도 당신이 전해야 할 말씀을 한 단어라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었고,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군데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서 관계의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면 모든 육신적인 관계는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핑계로 십자가를 결코 희석시킬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5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도 끊어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자신이 희생되어야 하는데 그건 우리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우정이나 관계, 우리가 전에 충성했던 모든 관계들도 다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주님보다 더 우선되는 모든 관계들은 십자가 아래서 다 끊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십자가가 고통인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십자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능력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그 능력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을까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능력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져본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아닌 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됐겠지, 누가도 그렇게 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누군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영적인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즉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고난의 길을 가기를 싫어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과의 참된 교제 없이 어떻게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십자가가 되는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과 같은 그런 마찬가지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 공식에 들어갑니다. 구약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십자가 뭡니까? 자기 이름 야곱이니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자아가 그의 가장 큰 십자가가 됩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자기를 너무 사랑했기에 자기의 그 육신적인 자아가 가장 큰 십자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야곱의 십자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여인 라헬,
그 라헬로부터 야곱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결국 라헬의 자녀들도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율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조교적인 그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의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그의 십자가는 그토록 많은 십자가를 만들어냈던 로마 카톨릭,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십자가도 당신이 평생 섬기고 사랑하던 영국교회 성공회로부터 그 십자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외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십자가로 받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던 것이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철저한 십자가 책에 보면 미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책을 쓴 15세기의 익명의 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미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만들어주는데 매우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쇠나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주신다. 하지만 지극히 가볍게 보이는 지푸라기로도 십자가를 만들어주신다. 그런데 지푸라기 십자가를 접은 사람은 그것이 쇠나 나무로 만든 십자가보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남들이 가볍게 여기는 지푸라기 십자가가 당신을 완전히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은 금이나 보석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 그런데 대중이 부러워하는 눈부신 금 십자가나 보석 십자가도 멸시받는 십자가처럼 당신을 완전히 죽일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여러 모습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큰 부와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신앙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인들이 다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어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저 십자가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엔 부러울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고통의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십자가로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고통의 십자가로 바뀔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이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통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인 이유는 십자가를 지는 순간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위해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화평이 아니라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관계들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바뀌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암울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당신의 아들을 다시 높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러고 나면 축복받은 천국의 새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계들, 주님보다 더 소중했던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나면 영적인 온전한 관계들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다 바뀌고 나면, 우리가 소중히 사랑했던 것들이 다 고통으로 바뀌고 나면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주시고, 다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사랑하던 것들까지 다 회복되어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길어서 써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십자가를 집시다. 여러분, 언제까지 십자가를 집니까? 내 의가 나타날 때까지요? 내가 옳은 게 나타날 때까지요? 내가 잘한 것이 나타날 때까지요? 아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고통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영광의 날에 주와 함께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150장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